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한 26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결혼식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낯설어요. 그때는 빨간색 카펫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변했나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그 자리가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결혼식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미국에 미국 사람이에요. 조지 벤필드라고 하는 이 기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철도를 운행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운행하던 철도에 엔진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발판에 서 있다가 그냥 부리에 안타깝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뜻밖의 아주 급행 열차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살기 위하여 납작 바닥에 엎드렸답니다. 다행히 이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정신이 들어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거의 0.1초의 그런 차이를 두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딸이 나오는데 8살 먹은 딸이 울면서 나오면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너희 아빠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간절히 침상에서 아빠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빠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조지 벤필드가 살아난 것과 이 딸아이가 기도하는 것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기도교라고도 하죠. 기도교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9절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 옛날 사람이지만 갈비인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명령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참 잘하는데 종교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기독교인 기도 열심히 하더라라고 보고, 다른 종교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여전히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평소에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하나의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요즘 잘 안 봤지만 옛날 그 불교 TV인가를 잠깐 보니까 엄앵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치 새롭게 하소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자기들도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나타났고 자기들이 기도했더니 위기에서 해결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심리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면, 마치 기도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짐작하듯이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라 하면서 너 배고프면 밥도 구해서 먹고 찾아서 먹고 두드려서 달라고 해서 먹으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 말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는 달라야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 짧게 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죠. 2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들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굳이 말을 할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잘 알기 때문에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보통 우리들은, 저도 저쪽 다른 교회 있었을 때 기도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자녀, 자기의 사업, 자기의 교회, 이걸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먼저 2절에 있는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냐,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여기에 보면 그 뜻, 아버지의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 것과 분명히 다르게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마태복음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의 나라 안 나오는데 아버지의 뜻은 빠졌을까? 주님이 언제는 빼먹고 언제는 안 빼먹으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도 이름도 뜻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온 세계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간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사랑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의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랑의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사랑하게 돼요. 오늘날 많은 나들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들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그런지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기도에는 사랑의 응답, 사랑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로 말씀하셨죠. 마침 우리 부목사님께서 스크린에 띄워주실 것 같은데 떴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온 율법사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하시 아멘 하셨고, 또 중요한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것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기도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저희 아들에게, 저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직장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계명을 지키러 갈 때는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와 계명이 하나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연결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5절에 보면 또 분명하게 이 뜻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나오면 어떤 친구가 밤늦게 이제 찾아왔어요. 전화도 없고 뭡니까? 이 카톡도 없던 시절에 연락도 없이 친구가 늦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마침 집에 이 주방에는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야 되겠는데 집에 빵이 없으니 이제 이웃에게 갑니다. 가서 이웃 친구에게 가서 노크를 하죠. 친구요, 나에게 떡 세 덩어리만 좀 빌려주게. 나에게 떡 세 덩어리만. 여기서 뭐 떡 세 덩어리가 중요한지 네 덩어리가 중요한지 다섯 덩어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떡을 빌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비르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왜 떡을 비리러 갔습니까? 자기가 먹기 위하여 갔습니까?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먹이기 위하여 갔습니까? 사실은 내가 배고파서 그 떡을 빌리러 강청하러 간 것이 아니고 배고픈 사람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하여 자기가 강청했죠. 물론 안에 있는 사람은 야 그냥 자자, 내일 아침에 일찍 밥에서 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떡을 빌려서 그 친구에게 먹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는 바로 친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 기도다. 사실 성 어거스틴이 일찍이 그 말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물론 다 아시겠죠, 저만 몰랐었겠죠, 저만 최근에 발견했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일찍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이웃의 행복보다도 이웃은 잘 안 보이고 기도할 때만은 유독 내 자신이 크게 보였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르고, 또 사도들도 성경을 보면 이걸 보고 보니까 모든 사도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도는 모두 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서로 성도와 사도가 교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고 온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워낙 많이 찾으면 복잡하니까 에베소서 1장이라든가 빌립보서 1장에 또는 에베소서 6장, 또 성경의 마지막 각 서신마다 마지막 장에서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르고, 또 사도들도 역시 사도들답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않는 게 아니죠. 다 하고 있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올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이 여기만 한번 나오면 누가 잘못 쓴 줄 같은데 또 다시 한번 썼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위하여 간구했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셨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 또 자기의 이웃들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제부터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위한 기도, 옆 사람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누가 내 기도를 해줄까? 나 기도할 거 참 많이 있는데 누가 내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누가 내 기도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 기도는 서로 옆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옆 사람이 옆 사람 위해서 해주고, 옆 사람이 옆 사람 위해서 해주고, 옆 사람이 옆 사람 위해서 해주고, 같이 기도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서로 옆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고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알고 보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이야기를 안 했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서로 건물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서로 교환해주는 기도와 서로 함께해주는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어 간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 기도는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내 기도를 잘해서 많은 축복을 받겠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잘못했으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서 더 회개하시고 주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서 그 소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못 구해서 축복 못 받았으니 고생 좀 더 해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관심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가고 교회들은 자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웃 교회, 서로 다른 교회, 상대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가서 전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데 온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자세죠. 이것은 뭐냐면 구절에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잘 아십니다. 이건 뭡니까?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죠.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는 내 기도 안 해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참 많겠지. 이웃 위해서 기도해야 돼. 좀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돼서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과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부족함을 주고 연단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주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텐데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나는 풍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기에 진정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고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응답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로 하면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참 젊었을 때 성령 받는다고 막 무슨 지표 찾아다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한 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다 하면 하나님 오지 마세요. 너무 부담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사는 것. 다윗처럼.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허무가 있고 모든 것이 아픔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신다면 창조가 있고 질서가 있고 빛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이제 천국에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한인 교인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있었지 그 열심이 과연 최선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평소처럼 기도하지 않냐고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친한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 지금 부엌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요, 좀 떡을 빌려줘, 빵을 빌려줘. 왜?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온 땅의 모든 교회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교회는 또 이웃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기쁨과 단식이 사라지며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또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43년 전에 동인교회를 주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보내시사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경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서로 간에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평강과 자유와 사랑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기쁨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기쁨은 감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